이 본문은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본문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다 하는 것인데요. 옥에 갇혀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겠는가? 기도 찬송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 점을 놓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죠. 다 아는 구체적으로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다.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설교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 교회적 현실에서 이 본문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이든지 성경을 보게 될 텐데 이 점을 우리가 늘 조심해서 생각하고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전제된 인식을 가지고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점을 생각하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적 현실은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렸다. 이런 게 우리가 보고 듣고 학습한 교회적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전제된 인식을 가지고 보기 쉬우니까 이런 점들을 내려놓고 본문이 뭐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냉정하게 살피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식이면 본문을 잘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뭘 했는데 능력을 베푸셨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것과 하나님의 능력은 같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죠. 능력을 베푸시죠. 오늘은 기도와 찬송을 중점적으로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선입견은 있죠? 기도가 간구라는 것, 이런 선입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구절도 있거든요. 그리고 찬송도 우리가 현재는 제가 어릴 때와 달리 현재는 CCM이 예배 안에 다 들어와 있죠. 거기다 드럼도 치고 이게 교회 음악일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일까? 이런 상식적으로도 의구심을 가질 만한 것이 예배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CCM을 불렀을까요? 기독교 대중음악을 불렀을까요? 찬송의 곡과 가사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기도도 그렇지만 그때는 CCM이 없었으니까 그건 뭐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아니면 현재 통일 찬송 아니면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새 찬송가를 불렀을까? 어떤 찬송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하면서 첫째는 본문의 상황에 좀 들어가서 보십시다. 상황을 빼버리면 언제든지 말만 남잖아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기록한 건데 그러면 가능하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쓰셔서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나 하는 점 반드시 생각해야 하죠. 먼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하죠. 지난주와 연결해서 먼저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죠? 여종을 고친 것 때문이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것 때문인데, 이 여종이 고쳐진 것을 보고 주인들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관리들에게 그리고 상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허위 진술을 하죠. 여종을 고친 것 때문인데, 여종을 고친 것에 환영하고 박수를 받지는 못할 망정 여종의 주인들이 끌고 가서 상관들에게 데리고 와서 허위 진술한 것 때문이죠. 그 허위 진술을 듣고 시민들이 합세했죠. 금방 합세해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관리들, 로마 공직자들은 바로 죄인하고 몰아붙여서 옷을 찢어 벗기고, 그리고 많은 매를 대고 매로 때리고 차고에 채워서 깊은 옥에 가둬버렸죠. 바울과 실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억울하기 짝이 없죠. 거반 죽은 상태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의문이 나는 건, 물론 종의 주인들이 허위 진술한 것 때문이긴 한데,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합세하고, 로마 공직자들은 그렇다 쳐도 시민들이 이렇게 일시에 합세해서 고발하고 감옥에 거실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시에 중죄인 다루듯이 다루어서 감옥에 가둬버렸거든요. 여기 잠깐 두고 당시 그 사회 계층을 좀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 계층은 귀족 계층, 그리고 평민들, 그리고 노예, 그리고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민, 이런 계층들이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귀족들은 부로 말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부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에 비해 평민들은 아주 조그마한 토지를 가지고 겨우 농사를 짓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귀족들은 노동력을 이용해서 큰 소득을 얻는 데 비해서 이 평민들은 아주 조그마한 소득을 얻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경쟁에서 밀립니다. 경쟁에서 밀리니까 결국은 조그마한 있는 토지까지도 귀족들이 다 빼앗기고 나면 결국 도시로 집중하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농촌에서 도시로 집중하는, 이 빌립보 도시도 그렇게 모여든 평민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죠. 물론 노예 제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때와는 좀 다른 양상이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비슷합니다. 부자들은 이렇든 저렇든 한없이 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리저리 빼앗기고 겨우 하루 먹고 사는 생활. 그러니까 농촌에 있지 못하고 지금은 도시로 집중한. 그래서 임금 밀도가 서울 도시권이 아주 높죠. 이 빌립보 도시도 그렇게 해서 모여든 평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물론 귀족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한 계층은 노예들입니다. 노예들도 부류가 있는데요. 전쟁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빚이 있어서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이 중에는 배움이 아주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고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도 있었고, 근데 노예 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자유민입니다. 주인들을 잘 만나서 자유 해방받은 종들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돈으로 자유를 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명 자유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계층들이 함께 이제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귀족들, 평민들, 노예들, 자유민들, 이들이 이 빌립보 도시에도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많은 시민들이 주인들의 거짓 선동에 일시에 합세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 중죄인을 다루듯이 해서 감옥에 가둬버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시에 일치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죠. 한 가지는 이 평민들이 귀족들에게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만은 조그맣게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가운데서도 귀족들이 자꾸 착취는 아니지만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착취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가난한 평민들은 귀족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시비가 되고 또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빌립보 도시에서 거짓 진술을 하니까 그게 참인 줄 생각하고 표출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도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도하는데 찾아와서 유대인들이 시민들을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시민들이 그 선동에 같이 합세해서 바울을 굉장히 심하게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 울분이 그렇게 표출이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 가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각계각층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살고 있는데 어떻게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로마 관리들은 물론이지만 이렇게 합세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 구심점은 바로 황제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황제 정치가 굉장히 영향을 끼친 건데요. 당시의 분위기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면 애국심이 부족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황제 이름을 훼손하면 애국심이 떨어진 사람이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과거에 헬라인들이 가졌던 수많은 신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요. 그래서 다신론적인 종교를 가졌는데 이때쯤에 서서히 그것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로마 황제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그걸 자기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자연히 충정심이 자꾸 일어나죠. 황제의 권력이라는 건 대단한 권력인데 요즘 대통령과 다릅니다. 왕과 같은, 옛날의 왕은 신적인 존재잖아요. 당시 황제는 신적인 존재인데 그 권력을, 대단한 권력을 자기 사리사욕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니까 국민들이 신격화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 신성화한 제도를 세운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자연히 그 로마 국민들이 그렇게 신격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게까지 하는 그 분위기가 무르익게 된 겁니다. 만약에 황제의 이름을 훼손하면 국가를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런 때에 여종의 주인들이 거짓 진술을 했는데요. 그 거짓 진술에는 분명히, 물론 여기 기록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바울과 실라, 그 바울의 일행들이 로마 황제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아니면 로마 황제에 반한, 불순종하는 그런 것의 가르침이나 행위를 주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일치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온 시민들은 허위 진술에 그냥 일시에 합세했고 로마 공직자들은 중죄인을 다루듯이 바로 옷을 찢어벗기고 그리고 매로 다스려서 착고에 채워서 깊은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참 억울하기 짝이 없죠. 숨 돌릴 틈 없이 단숨에 매를 맞고 거반 죽은 상태에서 착고에 채워서 깊은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반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합니다. 밤중이 되어서 찬송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은 예외 없이 이런 상황에서 찬송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게 무엇일까? 의문이 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인가? 의문이 나지 않습니까? 거반 죽은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깊이 잘 알고 명료하게 알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렇진 않죠.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했다 하는 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 그 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25절에 말하죠. 25절에 한번 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었으니까 밤중에 조용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 아니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울려 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리 높여서 하지 않을지라도 밤중이니까, 그러나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크게 했다고 볼 수 있죠. 여기 기도, 찬송, 이건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붙어 있습니다. 기도, 찬송은 어우러져 있습니다. 먼저 기도가 무엇이죠?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주님 앞에 구하는 거죠. 간구이죠. 요구이죠. 그런데 여기 기도는 간구,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내용으로 기도한 겁니다. 간구의 내용이 아니고 원어가 예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 내용의 기도이고, 근데 기도와 찬송이 여기 하나님을 찬송했다 했는데 원어에는 하나님이 빠지고 기도, 찬송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들이 그런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니고 기도하다가 찬송하고 찬송하다가 기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것도 잘 납득이 안 되죠. 거반 죽은 상태에서 착고에 채워서 깊은 옥에 갇혔는데 밤중이니까 아마 그 사이에 깨어났을 수 있고, 깨어나서 바로 기도하고 찬송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게 뭔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사는 것인가, 이게 올바로 하는 것인가, 왜 이렇게 봉변을 당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깊이 회의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1차 여행 때도 그렇고 한 번도 복음을 전하면서 환대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이런 회의에 빠질 수도 있죠. 연약한 인간인데 인간은 예외 없이 그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그런 과정 끝에 밤중이 되어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찬송했다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하고 망한 것이 아니고 계속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계속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앞에서도 말했는데요. 찬송이 무엇이었을까?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적으로 부르는 CCM을 부른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찬송이 어떤 찬송이었을까요? 사복음서에도 찬송이 있고 서신서에도 찬송이 종종 나오죠. 어떤 찬송일까요? 오늘 본문의 찬송,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송이 곡은 어떤 것이고 가사는 어떤 것일까 궁금하죠. 시편 찬송을 불렀습니다. 시편 찬송. 시편 150편까지 있죠. 유대인들은 시편 다 외웁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외우니까요. 150편까지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툭 건드리면 나올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편이 나오죠. 근데 이 시편이 시로 된 글이 아니고 음악으로 된 글이니까 노래죠. 여기 본문의
찬송했다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끝내고 마지막 성찬을 제정하시고 산에 오르실 때, 감람산으로 오르실 때 찬미하며 갔다고 했거든요. 여기 찬미하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찬송했다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다음에 다 마치고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실 때 찬송했는데요. 이게 오늘 본문의 찬송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시편을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시편 어떤 시편을 불렀을까요? 이때는 6월절 때 6월절 기간에 성찬, 그러니까 새 언약의 표징인 성찬을 제정했으니까 6월절 때 부른 시편을 불렀을 것입니다. 6월절 때는 시편 113편에서 14편, 18편까지 부릅니다. 그러니까 13편에서 18편 내용의 어느 본문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과 실라도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내용을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예배 안에 성찬식도 아니고 감옥에서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 현실 같으면 어떤 어려운 지경에 처하거나 하면 예배가 아니니까 CCM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 정규 과정 예배 안에서 부를 시편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 안에 찬송을 구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바깥에서는 CCM을 부를 수 있어요. 신앙 고백으로 얼마든지 부를 수 있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부를 수 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럼에도 시편을 불렀어요. 113편에서 118편의 내용을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편 중에는 기도와 찬송이 어우러진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요. 서신서에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기도와 찬송이 어우러진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구분된 것이 아니고 같이 했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동안 뭐 했을까요? 뭐 의식을 잃어서 있었을 것이고 또 의식이 깨어나서 이게 뭘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저런 고민에 빠졌을 수도 있었을 거고 또 상처가 나거나 뭐 이런 데 대해서 통증을 호소했을 수도 있고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의식이 깨어났지만 그 통증 때문에 힘겨워했을 수 있잖아요. 당장 아프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한밤중이 되어서 이럴 게 아니다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바울이 빌립보 오기 전에 아시아에서 지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우리 자신을 의지할 것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게 아시아에서 결심한 거라는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뭐 여러 갈등 가운데 고민 가운데 또 통증이 있고 고통 가운데서 있다가 밤중쯤 되어 우리가 살 소망이 없지 않느냐. 이미 아시아에서 결심하지 않았느냐. 우리 자신을 의지할 거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경영하심을 노래하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저런 갈등, 회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밤중이 되어서 아시아에서 결론을 내린
우리 자신을 의지할 거 없다.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린 전제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했으니까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한다, 의지해야겠다 하는 최종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자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간구하는 거 섞여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살아났기 때문이죠. 아시아에서 그 결론을 내렸던 것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 하나님만 신뢰하자. 이건 막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배우고 깨달은 말씀의 지식이 되살아나서 말씀의 지식이 상기가 되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일하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나면 나도 보혜사이지만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변호사라는 말입니다. 곁에서 변호해주는 변호사라는 말인데 다른 변호사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르친 것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말씀의 지식이죠.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탐구하고 깨달았고 이렇구나 하고 깊이 깨닫고 명료하게 가진 지식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변호사로 항상 옆에 있으면서 말씀을 상기하게 하고 깨우치신다는 겁니다. 다시 알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깜깜한 상황에 처했을 때 성령께서 조명을, 빛을 비추면 깜깜한 데서 살아나잖아요. 글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깜깜한 지식 가운데 있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인식이 깜깜해지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의 지식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된 근본 원인은 말씀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성령께서 옆에서 생각나게 하실 때 거기에서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또 하나가 힘을 주시잖아요. 그저 신념만 가지고 그래 내가 이 지경에 처해서도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하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맹목적으로, 그리고 아무 그 인식이 없이 그냥 신념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서 깨우치시고 그리고 성령이 힘을 공급해 주셔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지식이 있어서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일은 실패함이 없어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는 승승장구해야 한다는 인식, 말씀의 지식이 있으면 그걸 노래할 수 있죠. 우리의 상황을 거기에 이입시키지 않고 노래할 수 있죠. 내 상황은 이럴지라도 하나님을 찬송 받으셔야 한다 하고, 우리 예배 속에 찬송하는 것은 그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 받으셔야 한다 하고 하는 찬송이 예배 찬송이잖아요. 시편 찬송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늘 배우고 늘 탐구하고 해나가는 것도 이런 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기 위함이죠. 그래야 우리가 참 신자로 든든히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잖아요. 말씀의 지식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동안 선지식이 있었으니까
말씀의 지식이 없었다면 과연 찬송 기도할 수 있었겠는가? 사람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찬송이 울려 퍼지자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지난주하고 연관이 돼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를 미리부터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 왜일까? 그 중에 의문 하나가 여기에서 답을 줍니다.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찬송 기도를 할 수 있고, 찬송 기도가 다 시편이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노래로 전하는 것이고 기도로 전하는 것이죠.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다음에 우리가 볼 텐데 옥정을 지키는 간수가 돌이키죠. 회개하고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이게 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변화, 개벽이죠.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 얻는다 하니까 받아들이고 자기만 아니고 가정에 모시고 와서 가족들이 다 회심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이렇게 확장이 된 겁니다. 아, 바울과 실라가 로마 감옥에 갇힌 건 하나님이 이걸 하기 위함이다. 간수를 불러내시기 위함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 바울이 미리 알았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만약에 미리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생각하고 깊이 인식하고 했더라면 아, 내가 로마의 시민권 권리를 이야기하지 말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옥석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간수가 회심하는 걸 볼 때 아, 이렇게 중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억울하게 갇힌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하나 읽을게요. 바울이 쓴 건데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누구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죠?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예요. 바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빌립보서를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쓰는 내용도 같은데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거거든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지금 고통 중에 기도 찬송을 했는데 로마 감옥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면 된다는 편지를 쓴 것 보면 두 감옥이 이제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비슷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신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바울에게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환대받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 선교 사역을 할 때 지지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어떤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환영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된다. 이게 아주 분명하게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을 높이 살 수 있죠. 그럼 바울만이겠는가?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말씀 지식을 가지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꾸준히 말씀을 경청하고 배우고 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를 대언자로 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자꾸 배우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은 아니죠. 우리 방송으로도 하고 있고 한데요.
이런 점에서 말씀을 자꾸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현실이 어려우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 현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자꾸 축적해 가야 우리가 사상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사상이 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잘못된 사상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서 어지러운데요. 복음 사상이라는 것, 말씀의 사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이념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말씀이 자꾸 공급이 되면 사상의 무장이 생기니까 이건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높은 사상이죠. 이건 한 걸음부터 자꾸 가면 사상이 섭니다. 말씀의 사상. 우리가 복음 정복하는 것도 결국은 사상 정복이죠.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복음의 정복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를 쓰셔서 이 세상에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은 사상 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생각할 텐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 얻는다는 이 간단한 도식 이거 하나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배경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생각하고 사상으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언적으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전할 필요가 있죠. 그 자리에서 장관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러고 또 만나면 우리가 사상 무장이 되어 있어야 자꾸 더 폭넓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두 마디를 해도 사상이 무장이 된 사람의 말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써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언제 어디에서 쓰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바로 기도, 찬송이죠. 찬송. 우리나라의 찬송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예배 찬송 말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건데 과연 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곡일까? 가사일까?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담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노래할 만하다 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대중음악을 교회 가사를 집어 얹어서 부르고 마는데요. 굉장히 우려가 안 될 수 없습니다. 손대기가 참 어려울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의 찬송이 다 시편이다 하면 놀라요. 시편이 뭐지?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중에도. 이렇게 멀리 나가버렸어요. 찬송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옥문이 열리더라. 우리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뭐가 된다. 이런 논리는 옛날이었고 지금은 그러면 안 되죠. 지금은 이런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이런 시대이고 일반 지식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시대인데 지금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찬송은 시편 찬송입니다. 이건 예배 안에서 부르는 찬송인데 감옥에 갇혀서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CCM, 대중음악, 기독교 대중음악, 이건 우리 예배 바깥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대중가요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이니까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만큼은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찬송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찬송은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아니고 CCM은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노래로 되돌리는 게 찬송, 예배 찬송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축적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죠. 그런 점에서 시편 찬송, 예배 찬송을 할 만합니다. 또 우리가 많이 깨달아서 말씀이 축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가사뿐만 아니라 곡도 곡이 신학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점을 말씀을 자꾸 배워가면 그 또 어느 순간에 가서는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한 걸음씩 가보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나 자신부터라도 좀 알 것 알고 가자. 그냥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가 됩니다. 이런데 현혹되지 말고 찬송은 시편이었다. 예배 찬송은 어떻게 곡과 가사를 가지고 해야 하는가. 이 점도 우리가 많이 생각할 점인데 기회 되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죽을 지경에 있고 거반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서 갈등 중에 있다가 밤중에 기도 찬송했던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무엇이죠? 말씀이 지식이 작용했다. 성령께서 그 지식을 깨우치시고 생각나게 하셨고 성령께서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이게 같이 간다는 것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이 한쪽에 있으면 한쪽에는 성령이 동전의 양면으로 작용을 합니다. 말씀만 앞세우고 성령은 없다 이러면 주지주의, 인간의 이성을 높이고 나가기 쉽습니다. 말씀을 제껴놓고 자꾸 성령의 능력, 신비한 거 자꾸 얘기하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적 현실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간다는 생각을 늘 하고 오늘 본문에 기도 찬송했다는 여기에도 뒤에는 성령이 일하셨다는 것.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에 자꾸 가까이 가서 말씀에 친숙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아직 서툴지만 자꾸 이렇게 차분히 가르치고 배우고 나가면 주님께서 지지하시는 삶을 더 명료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의 죽은 상태에서 깨어났던 바울과 실라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께 간구할 수도 있으나 이들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의식하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말씀 지식으로 의식하며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찬송인 것을 저희도 듣게 되옵나이다. 이는 그들이 가진 말씀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작용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때문이옵나이다. 오늘 저희도 말씀 지식을 가진 만큼 신앙을 잃지 않을 거라는 것, 또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을 주장하사 늘 배우고 창념하는 이 일에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배운 말씀을 언제 어디에서든지 상기하고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